합니다. 자, 영광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깊고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어떻습니까? 별은 더욱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눈에 보여집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외딴 섬 patmos섬에 홀로 갇혀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저 땅의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모습과 그의 형체가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고 신비스러워.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께서 patmos섬에 유배 중인 그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와 같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캄캄한 이 시대 가운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살아가는 법을 우리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AD 9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절정에 달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patmos섬에 유배가 되었죠.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요한이 본 주님은 더 이상 이 고난의 십자가를 메고 계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신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그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그 주님의 모습은 악을 심판하실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그의 입에는 날선 검이 있어서 권세가 있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육신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놀라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비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묘사된 이러한 모습으로 계실 거예요. 정말 위엄 있고 권위 있고 권능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헤아리길 원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습을 볼 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고난 중에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도미티안의 그 박해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둠과 외로움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영광은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자는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서 밤섬에서 유배대 중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나아갔던 이 사도 요한의 모습처럼 오늘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것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이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마치 한겨울에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태양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얼어붙은 호수가 계속될 것 같지만은 결국 따뜻한 봄이 오면은 그 얼음 호수가 사르르 녹아지듯이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태양빛에 의해서 이 고난과 고통, 이 얼음이 녹듯이 이 고난과 고통도 녹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절망은 녹아지고 소망은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자녀 문제로 걱정이 많았어요. 한일 장신대를 다니고 거기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해서 드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치는데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공도 살리지 못하고 사회복지 쪽을 좀 해보려다가 그것도 잘 안 되고 인생이 잘 안 풀려. 허드렛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벌써 나이가 30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 인생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 만남의 축복. 그래서 교회에 다시 나오게 하고 어머님도 작정기도 하고 와서 함께 상담하면서 믿음의 신앙 상담하면서 내가 기도해 주겠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7번만 한번 만나보자. 그의 인생이 어찌 될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나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막힌 문제, 어려운 문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묶였던 문제도 막혔던 일도 얼음이 녹듯이 태양이 뜨면은 그 태양빛에 의해서 얼음이 녹아버리듯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고 동떨어져 있고 세상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오면은 절망은 녹아지고 소망이 그 인생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고난이 아닌 주님의 영광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일제강점기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되어버린 이 대한민국을
우리 선조들은 불과 20-30년 만에 믿음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60-70년, 80년, 이 30년 동안에 우리 선조들은 교회를 세웠어요.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애통해하며 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기적적인 역사를, 세계적인 역사를 써 내려간 줄 믿습니다. 요한은 영광의 주님을 보았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붙들어 주시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큰 폭풍 속에서 배를 이끄는 등대와도 같아요. 폭풍은 멈추지 않지만 등대는 불빛을 향해 방향을 잃지 않고 그 길을 지속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잃지 않아요.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배가 흔들릴 수 있지만은 정확히 저 등대의 불빛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태국 동굴에 갇힌 유소년 축구팀이 구조된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아이들에게 구조대원의 등불은 생명의 희망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칠레의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그 동굴 깊숙한 곳에 갇혀가지고 한 달 내내 그곳에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동굴을 굴을 뚫어가지고 그 밑에까지 굴을 뚫어서 식량을 내려주고 더 굴을 더 크게 뚫어가지고 캡슐 같은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그들을 한 명씩 구출해내는 광경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이 생명력과 더불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해내면서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등불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 믿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난과 실패 속에서 또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윌리엄 캐리 구두방에서 구두 닦으면서도 전 세계를 품고 나아가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는 구두방에서 일하면서도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외치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의 밤모섬에 계십니까? 그곳이 고립과 절망의 땅으로 남을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자리로 바뀔지는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밤하늘의 별처럼 폭풍 속의 등대처럼 영광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과 같이 우리는 함께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눈을 들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폭풍우가 넘실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의 근원이시고 문제의 해답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태양빛에 얼음이 녹듯이 우리 인생의 차갑고 차가운 얼음과 같은 이 문제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만 녹아내려버릴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시험 들어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에 비춰 주시옵소서. 가정에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방향을 잃은 자녀들의 삶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크라이나 땅과 러시아 땅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국 이기주의 속에 빠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미국 땅 가운데 있는 자국 이기주의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의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도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올 겨울 추운 계절이 오기 전에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의 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동수학동 큰나무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또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심으로 모든 고난이, 아픔과 슬픔이 눈 녹듯 녹아내려버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심령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에 가정예와 직장예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빛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도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고 추운 계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문제의 그런 해답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